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 예배를 통해서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그리고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제목이 뭐죠?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그리고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이게요, 생명의 삶 4월 16일 생명의 삶 본문 그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 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항상 제가 빠뜨리지 않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제목. 제발 하나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의 문제 원인을 아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문제를 호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상황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뭔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영락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더 많이 기도를 하고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날 생명의 삶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은 이것을 주제를 어떻게 삼고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아,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구나.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이 제목을 보면서 저도 또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삼고 설교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누면 되겠구나 해서 제목을 그렇게 똑같이 삼게 되었어요. 자, 1절이 아니라 15절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그랬어요.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바로는 지금 초신자분들은 잘 이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익숙할 거예요. 텔레비전 봤을 때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나오죠. 이집트 파라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이 기록원들이 누구냐면 그 하급 관리, 작업반장을 얘기해요. 작업반장.
노동의 자금을 그 능률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잘 올렸는지 못 올렸는지 그렇게 잘 그 독촉하고 그러는 이제 관리 감독을 맡은 하급 관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나이다. 더군다나 당신의 종들이 우리를 더 심히 때리고 학대를 하니 이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관리인들, 우리를 감독하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이 그 하급 관리, 이스라엘의 하급 관리인들이 또 누구의 감독을 받냐면 애굽의 감독들의 관리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왕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지금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그 관리 감독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벽돌을 만들 때 그 겨 있죠. 쌀겨나 짚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그 짚을 그 지능에 이겨서 벽돌을 구워서 모양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리면 그 내구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잘게 썰은 짚을 공급해 주면서 나일 강가에서 그 점토를 끌어다가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짚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그 짚도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되 이전에 만들었던 그 수량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시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 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애굽의 관리 감독들이 매질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다시 제가 주지시켜 드릴게요.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지금 이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됐어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불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대해서 이미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나눌 그 은혜의 핵심이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5절부터 제가 끊었지만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파라오 왕이 그렇게 더 심하게 지금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고했냐면은 파라오 왕이요, 들으소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셨나니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전염병과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까 두렵사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들을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권위는 신적 권위예요. 그의 말이 곧 신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권세와 권력이 하늘 높이 이제 닿았는데, 이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도리어 바로가 자신의 애굽의 감독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짚을 줍게 하되 이전과 똑같은 벽돌의 수량을 채우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하여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야 그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게 됐어요? 네. 누구를 원망하게 되게 돼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로의 이제 압제 정책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지금 바로 왕에 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이제 이렇게 호소했는데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몸과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한다 이거야. 너희가 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이전에 바친 수량대로 너희가 할지니라.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인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대상이 애굽의 바로 왕인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호소할 대상이 누군지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은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 지혜가 없었어요. 자, 이제 주목하세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를 찾아간 건데 이 지혜가 왜 없었느냐.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관건이에요. 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없느냐. 왜 이 영적인 지혜가 왜 없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좀 똑똑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치와도 같아요. 똑똑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더 나은 것처럼 똑똑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안 똑똑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 똑똑하고 믿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모두 똑똑하고 하나님 지식 안에서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려요. 예. 자,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이 지혜가 없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볼게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궁을 떠납니다. 근데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형 아론에게 이제 고하고 모세가 말주변이 없나 봐요. 저처럼. 그래서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전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 말씀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그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뭔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모아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만 전했느냐? 이적도 행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행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경배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증거 이적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나서 믿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이 더 이렇게 자신들에게 힘에 겨운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를 하고 있다면 무엇을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짐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적까지 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되게 상황은 더 이렇게 악화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질문을 하게 돼 있을까요? 호소를 하게 돼 있을까요? 질문이 먼저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기보다는 호소를 하러 가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이렇게 또 신학생들, 제자들, 일반 집사님들, 신학생들 제자 사역을 할 때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란이 닥쳐서 제게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들어보면 그게 상담이 아니야. 부탁이지.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부탁인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본인들이 이미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상담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제 하고 돌아갈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상담을 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들은 상담이라고 왔지만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은 제가 그 도움에 대해서 그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해서 제가 노코멘트 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그들이 질문을 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자신의 불신앙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상담은 곧 질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지금 중요하냐면 생각에서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냐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강 건너 던져버린 거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입술이 좀 둔한 자니까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전했잖아요. 분명히 전했고 이적도 보여주셨는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까먹은 거야. 여러분들이 삶이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힘든 것만 계속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힘들다고 상황 바라보고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서 녹두리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힘들면 이 힘든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예?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 지혜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를 바라요. 예. 지금 이렇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예.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쳐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학대당하는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고개 들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네, 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한 고난과 환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 찾아서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없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세요. 그 당시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구원자, 이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들이 날마다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 양이 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전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조금도 모세를 하숫강가에 버렸는데 때마침 바로 공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조금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에서 이끌 구원자를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고 보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모세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무언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들의 후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교회 막 예배당에 날마다 모이고 막 성경을 암송하고 11조를 드리고 막 금식을 한다고 난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우리가 당한 문제의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계시는 줄 믿어요. 그렇잖아요. 다 안식,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식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쉼을 얻기 원하고, 내가 이 문제의 고난의 이 늪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그럼 오늘날은 누굴 통해서 구원하냐 이거지. 구원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오진희 목사, 강영석 목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안 듣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를 그렇게 부르짖어요. 우리 지금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보냅니다. 근데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도리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원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환난에 닥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상황은 거꾸로 가지?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서 질문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은커녕 내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힘든 것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힘든다는 것만 생각해서 힘든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황은 더욱 힘들게 이렇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질문하는 자인지,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같은 전제의 사람이라면 결코 문제 위의 자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상황이 거꾸로 가고 지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아버지께 여쭤봐야지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 질문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인지, 힘든 것만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생각이 없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게 돼 있냐면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이 박히게 했다 이거야. 너희들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아주 지금 대단해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잘못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너희가 이집트 파라오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믿는다고 경배할 때는 언제고. 이게 불신앙이면요. 불신앙이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조금 좋으면은 막 또 좋다고 막 그래. 조금만 싫으면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믿고 경배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이 드니까 누구를 도리어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지금 누구 탓인 거예요? 모세 탓이에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누구 탓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감독 그들 자신이 믿음이 없는 탓이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탓이죠. 자신들의 탓이고 악한 바로 왕의 탓이지 결코 모세와 아론의 탓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가 잘못되고 있어요. 상당히. 누구를 탓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탓해요.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막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살려놓으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죽게 돼 있으면 모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 우리 삶에. 이게 뭘까? 적용해 보세요. 예,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출애굽기 말씀일 뿐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뭐 이렇고 막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식한 것도 상관없고 우리가 나이가 90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의 권면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위기 가운데 위기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응답을 받았으면 그 후부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또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위기와 환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감독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이 전쟁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려움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힘은 들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이게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원망 들은 이제 모세를 보겠습니다. 원망 들은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막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제가 왜 웃냐면 저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제자 사역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 뱃속으로 내가 난 아들은 이중기인데 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 파라오 왕이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더 학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구원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허락하셔서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그래서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자칫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망하고는 좀 달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호소를 누구한테 하냐면 탄원을 드리는 것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탄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모세는 누구에게 지금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지금 당신이 고하라고 한 대로 나는 찾아가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고했는데 상황이 더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든 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탄원했으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자,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아니 틀림없이 당신 둘이 우리 조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한테 전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적까지 행했는데 어떻게 된 용건지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서 너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있죠. 우리가 가정을 갖고 있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가족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가족하고도 의논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절세미인 사라하고 의논을 합니까? 의논 안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의논 안 하고 떠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배우자나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힘이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배우자하고 의논을 하고 뭐 자식한테 물어보고 내 친구한테 지인을 찾아가고 막 동분서주 이렇게 하면 답은 없어요. 예. 자, 이 불신앙의 꼬리를 이스라엘이 끊지 못하니까 이때서부터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에 내가 가나안 족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리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냐면 이미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끊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은 뭐냐면은 성전에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믿음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풀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풀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성전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니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지. 왜? 신앙에 역동적인 어떤 생명이 없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불신앙의 고리를 끊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열재앙이죠, 열재앙.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요. 근데 또 끝까지 불신앙으로 시작하니까 민수기에 광야로 나와서까지 애굽에서 벌써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3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온 회중이 이제 나왔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치고 홍해를 갈라서 쫓아오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지금 광야로 나온 겁니다. 광야를 거쳐서 40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맛있는 고기도 못 먹어. 부추도 못 먹고 정력에 좋은 마늘도 못 먹으니까 지금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이끌어냈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세상에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웠다. 그러면 막 아버지 내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다. 누구 거를 뭘 훔쳤다. 세 발의 피예요. 그 죄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죄는 하루에 7번씩 7번 저질러도요. 내가 왜 이러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뭘로 가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전염병 얘기가 나오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나라가 안과 밖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치겠다고. 세상은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음란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음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터진 게 경제적 IMF가 터진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전염병의 문제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의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문제 원인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지.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부부간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사랑을 받지 못하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달달달달 볶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지 깨달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곧 믿음에 있고 회개에 있음을 아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회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회복할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줄 알을 때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이렇게 선포하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영적인 지혜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감독원처럼 문제만 힘들다고, 문제가 너무 힘들면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저가 뭐라고 원망하냐면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사역을 하니까 아니까 하나님을 직접 원망할 수는 없고 이제 나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는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원망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밤 이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순 지사님 끄떡끄떡 하시네. 반갑습니다.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또 엄한 사람 원망하고 그런 거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원망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였든지 원망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지치고 힘들어도 문제의 원인을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의지하고 배우자를 의지하고 사람과 환경을 아버지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버지 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성도의 이 영적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